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단호히 선언하건대 유럽 기독교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엔 예배당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텅 빈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백몇십 년 전만 하되어 유럽의 교회당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유럽의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퇴락해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이 신앙계의 사이클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패턴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 다시 퇴락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승 곡선을 타다가 정점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독교인 천만 시대를 정점으로 찍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신자는 700만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500만, 300만, 100만이 되는 시대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그것은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흥한 것입니까? 퇴락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진단하고 계시고, 또한 바실리아 슈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미 40년 전에 한국교회를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지금 지상교회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기독교 속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가 다 망가졌는데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바실리아 슈링크라는 독일 마리아 자매라는 수도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신앙의 진수를 파악하고 정말 신앙대로 사는 분이라는 것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소문을 듣고 약 한 40년 전에 그분을 초빙하여서 한 30몇 년 전까지 한국교회에서 집회를 자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신앙단체를 한국지회를 서울에서 개설했다가 몇 년 뒤에 문을 닫고 철수하가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한국 기독교는 뭔가 그릇된 것을 붙들고 부흥하고 있다, 신앙 좋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의 신앙생활하고는 뭔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라.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고 교인들이 숫자가 많이 모이고 기도원 집회, 부흥 집회, 철학 기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지만은 이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뿐이지 실제로는 영적 상태가 다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실리아 시린크 자매가 설교를 하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수긍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실리아 시린크 자매의 영적 지각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릇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이 단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 떼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도층 인사들이 그 바실리아 시린크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버렸구나, 이렇게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하고 더 이상 개선 불가능한 한국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철수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그 바른 신앙을 설파하는 일을 중지해버립니다. 저도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설교하지만 수긍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단을 들어봅시다. 11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되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교회당에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신앙하는 그 단체, 그 땅이 황폐게 되어버리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상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나도록 하듯이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그들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더 망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의 나무가 다 베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었지라도 흙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될 때까지 가시적 신앙계는 망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기독교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 간에 전성기가 있게 되고 꽃 피우는 때가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망가져서 황폐화되어서 기독교인 1000만 명이라면 100만 명이 남았다 할지라도 10분의 1 남았다 할지라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초토화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일었을 때에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답니다. 산의 나무가 다 불타버리고 다 비어버렸을지라도 그 밑에 뿌리는 있듯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 뿌리, 남은 자들, 그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 자신의 이 일을 할 자들을 일으켜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위하여 누가 이 남은 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가 구원사,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가 망가지고, 이 제도권 기독교,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 기독교가 망가지고, 신앙의 기계를 지키는 소수만이 남아있을 때에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케 하사 천국 백성을 되게 하신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고 설교하는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현대 기독교 신앙인들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기독교가 잘 돼가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쳐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고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인들, 이러한 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견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복음,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고침을 받게 하는 복음, 이것을 그들이 깨달을까봐 염려되어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그들의 이해력을 감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되어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으려면 멀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받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관점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사야 시대 이후에 에레미야 시대 때에 그 시대의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습니다. 징벌은 첫 번째는 전염병이 왔고, 전염병을 따라서 바로 다음 도착한 것이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왔죠? 그러면은 이제 이 교회 안에 교회의 재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현금 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배고픕니까?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배고프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혼돈입니다. 혼돈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빠뜨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돈의 세계에 잡혀있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이런 재앙, 이 시대의 코로나 재앙, 이 전염병이 왜 왔는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왜 왔는지, 한국교회에 왜 왔는지 깨닫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설교자 중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에레미야 선자는 탄식합니다. 그 탄식의 내용이 에레미야 예가 2장 14절입니다. 내 선자들이 너희에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도다. 항상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보았도다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대재앙이 한국교회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재앙을 한국교회에 보내셨는지 한국교회 설교자들, 성경 연구가들,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저런 진단 내어놓지만은 그것이 합당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네 선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만 보았으므로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들춰내서 그것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방지하지 못하였도다. 항상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보았도다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왜 전염병과 기근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재앙을 보내신지 압니까? 무슨 죄 때문인지 압니까? 그것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5장 11절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에게 재앙을 보내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공동체, 교회, 성소 거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재앙을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 재앙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는 역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다음에 따라온 것이 기근입니다. 교회 안에 성직자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바벨론에 잡혀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혼돈의 세계에 빠뜨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을 재앙을 보냈어. 전염병을 보냈어.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는 다시 에스겔서 11장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인가, 복원시키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복원시킵니다. 마음 성전을 복원시킵니다. 메시아 예수가 그 영혼 속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사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땅에로 데려다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코로나 대재앙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국교회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성자들이 기근을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을 시켰는데, 그러면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교회 안에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독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해갈 것 같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존 나오는 신자들도 10%도 교회당에 교회 예배 참석시키기인데도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뭐 새로 전도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교회에 신자를 만들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존 신자들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데 새 신자를 데려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러함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전도의 열기가 급격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숫자 부흥이라는 그 영광은 추억으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숫자 늘어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줄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적인 재정적인 수입은 날로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면은 성직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자의 숫자는 지금 근 20년째 날로 더 숫자를 뿌려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해서 먹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노림수는 이것입니다. 코로나를 보냈사, 역병을 보냈사, 결과적으로 성직자들을 기근에 시달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성직자들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6절. 성직으로 인하여서 떡 한 덩이를 구걸하는 시대를 이르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함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가지지 아니하는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떡 한 덩이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시대를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를 더럽힌 성직자들의 죄 때문에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부류는 성자들입니다. 좋은 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은 전염병, 첫 번째 전염병을 보내고 두 번째 기근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셔버립니다. 에스겔서 5장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하십니다.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성자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국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 외침이 있습니까? 헛된 것만 보고 헛된 것만 제시합니다. 좌파 정권에 저항하면 이 난국이 해결됩니까? 좌파 정권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헛된 묵시를 본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자의 입술을 통해서 외칩니다. 에레미야 8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내 백성은 치유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책을 이미 그 시대에 남은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난국에 대한 치유책을, 해결책을, 난국을 벗어날 방법을 이 시대에 어떤 설교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답니다. 치유책이 있답니다. 무슨 치유책입니까? 남겨두신 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그 중에 남겨둔 자만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계의 신앙인들이 다 부패하였을지라도 신앙의 기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에게 고침받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천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1장이요, 에레미야서 31장이요, 이사야서 6장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라지들은 다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났다 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리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온 기독교가, 온 신앙계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 남은 자들, 하나님의 눈을 보실 때 보이는 자들, 신앙의 기계를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이사야서 6장과 더불어
66장 8절에서 9절에 읽어보십시오. 6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온 기독교가 신앙계가 다 망가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겨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귀를 여시고 마음의 눈을 여시사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깨달으면 참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합니까? 바로 이사야서 마지막 절은 6장 마지막 절은 남은 자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우리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깬 자는 말하기를 제가 가겠나이다 하자 가서 이렇게 전파하라. 가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주여 누구에게 언제 전파합니까? 이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전체 신앙계가 황폐화되었을지라도 10%밖에 남지 않으시다도 그래도 너무 많다. 아직 많다. 완전히 신앙계가 다 황폐화된 것처럼 초토화된 것처럼 그루터기가 남았을 때가 있다.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당신 자신이 남은 자로 여김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천국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뭐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닌데요.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오늘날 교인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반박하기가 일쑤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 딴지를 걸었습니다. 저는 매주간 자주 이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의 귀찮게 하는 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제대로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 하나님의 시야에 남겨둔 자, 신앙의 기계를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눈을 여시고 마음의 귀를 열사 천국 복음을 이해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